성경 공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끝나고 나서 기도하기로 하고 성경 공부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품성이 있는데 그 품성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생했을 때에 세 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새로운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한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품성이란 즉 마음, 심정, 그리고 의지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품성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첫날은 마음에 관하여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새 마음이란 말씀과 성령님으로부터 양육하여 예수님 닮은 즉 예수님 같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새 마음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야만 우리가 새 마음으로 통해서 무엇을 사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품성 가운데 있는 마음, 다음 심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정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심정이란 뭐냐? 즉 감정을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감정으로 느끼는 것을 심정이라 그러는데, 그 심정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살 때에 아담의 그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그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표현했던 그 말이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데려왔다 이거죠. 아담이 가로되, 아담이 그를 보고 이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자기 갈비를 빼가지고 만들었으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여기에 특별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속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볼 때에 너와 똑같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바른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것에 비해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가졌던 그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아담이 가진 것 같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귀한 사랑을 가졌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타락한 연후에 그의 심령은 완전히 변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나타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원래 심정은 어떠했고, 원래 심정은 아담이 화를 보면서 그 사랑을 나타냈던 사랑하는 마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너와 같다는 것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를 첫 번째 보니까 미련해졌고 무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무정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타락한 연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중의 그 마음이 미련하고 무정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연후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지나간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갔던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타락한 연후에 그 심정이 변해가지고 안타깝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는데, 미련하고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고 무정하다 하는 그 뜻은 성경에서 이래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그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미련하다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산천 초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련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내 심정에서 그것이 아름다운지, 그것이 고마운지, 감사한지, 좋은지, 이런 감각을 잊어버린 상태를 보고 미련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도 만끽하기는 고사하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무정하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 정이 없다 이거죠. 사랑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삶이 급격해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만끽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고, 별을 본다든지 푸른 하늘인지 항원을 보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깊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지 않기 전에는 내 심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서 또한 사람 관계에서 내 이익만, 내 욕심만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상태에 살게 됐다. 크게 두 번째 보니까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았다. 타락한 심정.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정욕에 사로잡혔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니까 남녀 관계에서 전혀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욕정, 정욕의 필요에 따라서 남녀 관계를 생각했고, 그래서 동성애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고 정욕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정이 굳어지고 약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 심정이 굳어졌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혀 이해를 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고사고 믿는 자를 방해하면서 각자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들을 악한 심령을 갖고 있을 때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악한 심령을 가졌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뭐 신이 하나님이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모든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유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해왔다. 이런 것들이 악한 심정, 애심정이 가지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은 이런 옛날에 가졌던 심정이 없어지고 새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옛날 심정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심정을 나타내는데 새 심정 문제는 우리가 중생했을 때에 동시에 새로운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새 심정을 우리가 받았다. 중생해서 거듭났다 하면 새 심정을 받는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과거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을 행해왔으나 새 심정을 받으면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고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은 지나가는 가게에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그에 합당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심정을 받았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게 됐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 말씀은 각자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성령을 이렇게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에 따라서 합당한 만큼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각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성령을 보여줬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너무너무 큰 성령의 능력을 주게 됐을 때에 그 자신이 그 성령의 힘에 감당 못해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건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실정이니까 적당하게끔 성령을 주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럴 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양의 똑같은 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게 합당한 성령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심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나간 다음엔 내 중심으로 나를 이루해서 살아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새로운 심정이 왔을 때에 성령님의 어떤 도움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보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금명 성경에서 우리가 새 심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금명하는 거 보면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옛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옛 마음과 새로운 마음이 서로 갈등을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성숙해져야 아름다운 일을 알고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와 이론이 마찬가지로 옛날 심정과 새 심정이 갈등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명심해서 새 심정에 어겨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옛 심정도 있고 새 심정도 있는데 새 심정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0절 보니까 새 심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기쁘게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교회에 불러주셨으니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해해 주면서 그 성도들부터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해도 사랑을 나타내 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새 심정에 건명하는 것 가중에서 세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전제하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그러면은 상대방의 그 가치를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 그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건명하는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그 가치에 적절하게 대우해 주라. 배고픈 자에게는 뭐 이론이 필요 없죠. 응?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 지금 배고프니까 당연히 뭐를 먹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 이론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뭐 기도로 그것보다가 먼저 그들에게 배고파 죽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그런 마음 이것이 그 가치에 적절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런 물질이 필요하다 하면 그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대우해 주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이렇게 바른 도움을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서 저 마음속에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심정을 바르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알아서 적절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가치를 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적절히 필요한 것을 해준다, 대우해준다 이것은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심정으로 새 심정으로 사랑을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또한 바로 이해해야 되고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내 마음과 새 심정이 다 같이 동등하게 적합하게 자라나서 마음도 성숙하고 심정도 성숙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과 심정, 의지가
이것을 보고 새 성품이라 그러는데 다 같이 자라야만 바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성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 가치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가치를 알아야 되고, 또한 그 가치를 알았으면 상대방께 적합한 도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심정이 성숙해야 되고, 동시에 마음까지 같이 성숙해서 마음이 알고 마음이 지혜 주는 데 따라서 내 심정이 바른 사랑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게 함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서 주는 지혜로, 이해로 내 심정에서 나타내는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아 기도합니다. 아멘.